오늘도 홍련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홍련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서쪽 변두리 장마가 끝나가는 어느 여름날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진흙탕이 된 골목길엔 장마로 떠내려온 온갖 더러운 것들이 뒤엉켜 있었지요. 그런 어수선한 장터한 귀퉁이에서 웬 여종 하나가 풀빵 장수의 손에 붙잡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놓아주세요. 정말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풀빵 장수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가 난 얼굴로 소리를 질러댔지요. 에잇, 이 도둑년이 사흘째 내 풀빵을 훔쳐가더니만 이제는 대놓고 집어가려 들다니 관아에 끌고 가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해야겠어. 그 여종의 이름은 연이었습니다. 나이는 20살 남짓, 누더기 옷에 발가락이 다 드러난 집신을 신고 있었지요. 손은 거칠게 트고 얼굴엔 때가 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남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맑고 영특한 눈빛이었지요. 연희가 풀빵 장수에게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유독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는 노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장터에서 관상을 봐주며 살아가는 채대감이었지요. 채대감은 연희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풀빵 장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잠깐, 그 아이를 놓아주시오. 풀빵 장수가 어리둥절해하자 채대감이 다가가 말했지요. 그 아이가 훔쳐간 풀빵가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소. 그러니 그만 놓아주시오. 풀빵 장수는 채대감이 내민 동전을 받고는 투덜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연희는 갑작스런 구원에 어리둥절해하며 채대감을 바라보았지요. 어르신, 왜 절 도와주시는 겝니까? 채대감은 연희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야, 내 얼굴을 자세히 보니 참으로 신기한 상을 가지고 있구나. 이마가 넓고 반듯하니 총명함을 담고 있고 코가 오똑하면서도 콧볼이 두둑하니 재물운이 깃들어 있구나. 그리고 입술이 두툼하면서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니 복을 품은 상이로다. 연희는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르신, 농담도 심하시네요. 제가 무슨 부귀한 상을 가졌다고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천한 여종의 몸으로 태어나 평생 구걸하며 살아온 몸인걸요. 하지만 채대감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연희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아가야, 관상이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는 것이다. 내가 지금은 비록 이런 처지지만 언젠가는 큰 부귀를 얻을 것이야. 하지만 채대감이 말을 멈추자 연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다는 겝니까? 그 부귀를 빼앗으려는 자도 나타날 것이다. 조심해야 한다. 특히 여인을 조심하거라. 내 복을 탐내는 여인이 나타날 테니까. 연희는 채대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평생의 팔자인 줄 알았던 그녀였으니까요. 그저 고맙다는 인사만 남기고는 떠나가 버렸지요. 며칠 뒤 연희는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장마 때문에 구걸할 곳도 마땅치 않았고 며칠째 굶다 보니 눈앞이 아찔해졌지요. 그런 차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한 기와집의 부엌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솔솔 풍겨 나오고 있었거든요. 연희는 참지 못하고 슬그머니 부엌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의 손에 어깨를 붙잡혔지요. 누구냐? 감히 남의 집 부엌에. 돌아보니 그곳에는 기품 있는 차림새의 중년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의 안주인 윤 씨였지요. 연희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제발 살려주세요. 윤 씨는 연희를 찬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하게도 연희를 내쫓지 않고 말했지요. 일어나거라. 배가 고프다면 먹을 것부터 주마. 연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매질을 당하거나 관아로 끌려가야 할 텐데 이 집 마님은 오히려 친절을 베풀고 있었거든요. 사실 윤 씨에게는 숨겨진 속셈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점쟁이를 찾아갔다가 이런 말을 들었던 것이지요. 마님의 사주를 보니 재물운이 약하옵니다. 하지만 부자상을 가진 여인을 곁에 두시면 그 복이 올마와 재물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윤 씨는 연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점쟁이가 말한 그 부자상을 가진 여인이라는 직감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연희를 하녀로 들였습니다. 연희야, 이제부터 이 집에서 일하거라. 내가 너를 잘 챙겨주겠다. 윤 씨의 배려는 정말 각별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입는 무명옷과 달리 연희에게는 고운 광목으로 지은 옷을 해주었지요. 밥상에도 늘 고기 반찬 한 가지씩은 올려주었고 심지어 겨울 버선까지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매사에 눈치를 보며 이유를 의심했습니다. 왜 자신만 이렇게 잘해주는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했지요. 그리고 하인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이 왜 저 애만 저리 예뻐하시는지 모르겠네. 내 듣기로는 마님이 저의 상을 탐낸다던데. 저의 관상이 부자상이라나 뭐라나. 그런 어느 날 윤 씨의 아들 민도령이 과거 공부를 하다 우연히 연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하찮은 여종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연희의 말재간과 똑 부러진 눈빛에 서서히 호감을 느끼게 되었지요. 연희야, 내가 그를 아느냐? 조금은 압니다, 도령님. 어려서 훈장님 댁에서 일할 때 몰래 들어서요. 그럼 이 글을 읽어보거라. 연희가 막힘없이 책을 읽어내리자 민도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종 주제에 글을 읽을 줄 안다니 그것도 이렇게 유창하게 말이지요. 정말 신기하구나. 너 같은 아이가 왜 이런 처지에. 도령님, 사람의 처지란 타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분수를 알고 삽니다. 민도령은 연희의 담담한 대답에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 후로 종종 연희를 불러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요. 그런데 윤 씨는 아들과 연희가 가까워지는 기미를 눈치챘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 아들의 혼사를 위해서라도 저 아이를 멀리 내보내야겠구나. 윤 씨는 연희를 다른 곳으로 내보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지요. 바로 연희의 관상복을 자신에게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몰래 무당을 불러 은밀히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무당님, 정말로 저 아이의 복을 제게 옮길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마님. 하지만 그 아이의 길을 먼저 꺾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정신을 흐려놓으면 그때 의식을 치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귀신이 나타났다고 소문을 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무서워하며 기가 약해질 것입니다. 윤 씨의 계획대로 대감댁에는 귀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느니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난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하인들 사이에 돌았지요. 하지만 연희는 이상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모두 무서워하는데 정작 소문의 진원지인 자신 주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꿈속에서 채대감의 목소리를 들었지요. 아가야, 두려움을 역이용하거라.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어느 날 밤 연희는 이상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자신이 귀신 행세를 하는 것이었지요. 밤늦은 시각 연희는 하얀 옷을 입고
윤 씨의 방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윤 씨는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질렀지요. 그런데 이 소동을 듣고 달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의 늙은 집사 하섭이었지요. 하섭은 오랫동안 이 집에서 일하며 윤 씨의 못된 행실을 지켜봐 왔습니다. 사실 그는 윤 씨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벼랑 끝에 몰린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윤 씨를 무너뜨릴 빌미를 찾고 있었는데 연희의 행동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섭은 연희에게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연희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겠구나. 나도 마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 어르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마님이 무당과 함께 너의 복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집안 재산을 친정으로 빼돌리려 한다는 것도 말이야.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잘해주던 윤 씨에게 그런 속셈이 있었다니요. 그렇다면 어르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모아야 한다. 무당과 마님이 모의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재물을 빼돌리는 증거를 찾아내는 거지. 연희와 하섭은 며칠 밤을 새우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무당과 윤 씨가 의식용 부적을 준비하는 장면, 재물 목록이 적힌 장부, 친정으로 보내려던 밀서까지 확보했지요. 그런데 이 일이 민도령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연희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게냐? 어머니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더니 이게 사실이냐? 도령님 들어보세요. 마님께서 저의 복을 빼앗으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실 리 없어. 민도령은 연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배신할 수 없다며 망설였지요. 하지만 얼마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 씨가 연희를 몰래 인적 없는 창고에 가둔 것이었지요. 이 못된 것, 감히 내 앞에서 귀신 행세를 하고 집안을 어지럽히더니 이제는 내 아들까지 홀리려 들다니. 마님, 풀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여기서 죽든 살든 내 알 바 아니다. 윤 씨는 창고 문을 꽁꽁 잠그고 가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민도령은 충격을 받았지요.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민도령은 곧바로 하섭을 찾아갔습니다. 하섭 어르신, 연희가 한 말이 모두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령님. 마님께서는 연희의 복을 빼앗으려 할 뿐만 아니라 집안 재산까지 빼돌리려 하십니다. 민도령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는 하섭과 함께 관아로 향했지요. 하섭이 관아에 증거를 넘기자 윤 씨는 횡령과 사기 혐의로 끌려갔습니다. 대감댁은 순식간에 몰락 위기에 놓였지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 박대감의 유언장에서 이런 조항이 발견된 것이었지요. 만약 우리 집에 관상이 뛰어난 여인이 들어오거든 그녀에게 집안 재산 일부를 상속하라. 이는 박대감이 관상에 뛰어났던 인물로 연희 같은 여인이 나타날 것을 미리 내다보고 남긴 조치였던 것입니다. 유언대로 재산 일부가 연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민도령은 과거에 급제하며 출세 가도를 걷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하섭과 함께 몰락한 대감댁을 인수하여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윤 씨는 친정으로 쫓겨나며 연희를 저주했지만 이미 민도령과 연희가 혼인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한양에 퍼져 있었지요. 연희야, 나와 혼인해 주겠느냐?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깨달았다.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것은 너뿐이라는 것을. 도령님, 정말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렇다.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다.
너는 이미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혼례 준비가 한창일 때 연희는 채대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재물은 나누어야 오래 간다. 그래서 혼례 날 연희는 하섭과 하인들에게 집과 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 집은 어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 논 한마지기씩 가져가세요. 연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저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함께 나누어 가져요. 혼례를 마친 뒤 연희는 장터를 거닐다가 채대감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이렇게 크게 되었구나. 정말 대견하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다. 내 상을 다시 보니 참으로 신기하구나. 부기를 담되 그 부기를 지킬 그릇도 갖추었다. 내게는 더 큰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구나. 채대감의 말대로 연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어려운 이들의 관상을 봐주고 기회와 도움을 주는 일을 시작했지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연희의 정확한 관상술과 따뜻한 마음씨를 알게 되면서 점점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아가씨, 제 상을 좀 봐주세요. 언제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이마를 보니 지혜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끝이 둥글어 재물을 모을 상이에요. 하지만 입이 너무 크니 말조심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것 좀 가져가세요. 연희는 관상을 봐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돈을 주거나 일자리를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거지여종에서 한양 최고 여관상가라는 이름이 퍼지면서 연희의 집은 가난한 이들에게 문을 여는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병든 윤 씨였지요. 연희야, 제발 날 도와다오. 친정에서도 쫓겨나고 갈 곳이 없구나. 윤 씨는 초라한 몰골로 연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과거를 잊기로 했습니다. 마님, 일어나세요. 이 약을 드시고 이 돈을 가져가세요. 마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니까요. 연희야, 고맙다. 정말 미안했다. 괜찮습니다. 저도 마님 덕분에 글을 익히고 세상을 배울 수 있었어요.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연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도령이 말했지요. 연희야, 내가 참으로 대견하다. 원수였던 어머니까지 용서하다니. 서방님, 미움은 미움을 낳을 뿐입니다. 용서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연희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한양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녀를 찾아오는 이들이 생겨났지요. 양반들도 상인들도 농민들도 모두 연희의 관상술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관상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관상은 운명이 아닙니다. 관상은 가능성입니다. 좋은 상을 타고났다면 그것을 키워나가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노력으로 바꿔나갈 수 있어요. 연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연희의 조언을 따라 삶을 바꿔나갔지요. 세월이 흘러 연희가 중년이 되었을 때 그녀는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바로 관상과 인생이라는 책이었지요. 그 책에서 연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귀는 얼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야 오래 간다. 착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좋은 일을 혼자만 누리려 하지 말고 어려운 이들과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부귀를 얻을 수 있다. 연희의 이야기는 조선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거지 여종에서 시작하여 조선 제1의 여관상가가 된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지요. 어느 가을날 연희는 민도령과 함께 한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지요. 서방님,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나도 그렇다.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졌구나. 그런데 서방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과연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무슨 소리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면 누가 누리겠느냐? 너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느냐? 맞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채대감 어르신, 하섭 어르신, 그리고 서방님.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소중한 것이다. 내가 혼자만 잘 살려 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야. 연희는 민도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지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을 도와야겠어요. 제가 받은 이 복을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후로도 연희의 선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관상술로 번 돈은 대부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썼고 특히 자신처럼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여인들을 위한 터전을 마련했지요. 연희가 만든 희망원이라는 곳에서는 갈 곳 없는 여인들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느질, 요리, 심지어는 글까지 가르쳤지요. 원님, 저희 같은 천한 것들도 정말 글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울 권리가 있어요. 신분이 낮다고 해서 꿈까지 낮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희의 말에 여인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익혔지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떤 이는 훌륭한 바느질 솜씨로 양반댁 친모가 되었고 어떤 이는 글을 익혀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장사 수완을 발휘하여 작은 가게를 차렸지요. 이런 연희의 활동은 조정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임금께서도 연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감탄하셨다고 하지요. 과인이 듣기에 한양에 아주 특별한 부인이 있다더군. 천한 신분에서 태어나 스스로 일어났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일으켜 세운다니 참으로 훌륭하다. 그래서 어느 날 연희에게는 뜻밖의 부름이 왔습니다. 바로 왕실에서 공주님의 관상을 봐달라는 요청이었지요. 연희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자신 같은 천한 출신이 어찌 궁궐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도령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연희야,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다. 내가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야. 연희는 마침내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공주님은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깊은 근심을 품고 있었지요. 공주님, 무엇이 그리도 걱정스러우신지요? 저는 제가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늘 고민됩니다. 공주로 태어났지만 정작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연희는 공주님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공주님의 관상을 보니 자비로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마가 넓고 밝으니 지혜로우시고 눈빛이 맑고 깊으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십니다. 그리고 입술이 도톰하면서도 꼭 담은 것이 신중함을 나타내지요. 정말입니까? 그럼 제가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공주님, 진정한 도움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때 진정한 도움이 됩니다. 공주님은 연희의 말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 후로 공주님은 자주 궁 밖으로 나가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셨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시기도 했지요. 연희의 명성은 이제 조선 전국을 넘어 중국과 일본에까지 알려졌습니다. 멀리서 그녀를 찾아오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연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으로, 여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종이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옛날의 자신과 너무도 닮아 있었지요. 원님, 저는 정말 이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원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연희는 그 여종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야, 나도 너와 똑같은 신분에서 시작했단다.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야.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 말이야. 그럼 저도 정말 꿈을 가져도 될까요? 물론이다. 꿈은 모든 사람의 권리란다. 내가 간절히 원한다면, 그리고 그를 위해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연희는 그 여종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기술을 익힐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여종은 정말로 훌륭한 상인이 되어 연희를 다시 찾아왔지요. 원님, 저예요. 기억하세요? 물론 기억한다. 정말 대견하구나. 이제 내가 다른 이들을 도울 차례가 되었구나. 네. 원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저도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연희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심은 선행의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 또 다른 꽃을 피우는 것을 보는 기쁨이었지요. 그런 어느 해 겨울, 연희는 오랜만에 옛날 살던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가난한 이들이 살고 있었지요. 연희는 그들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두터운 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글을 가르쳐 주었지요. 할머니, 저희도 정말 글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너희들이 글을 배우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 꿈도 그만큼 커질 거고.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이지요. 연희가 그곳에서 돌아오는 길, 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으며 새하얀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그때 연희는 문득 채대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복을 빼앗으려는 자도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윤씨라는 자가 나타나 그녀의 복을 빼앗으려 했지요. 하지만 결국 그 시련을 통해 연희는 더 큰 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구나. 연희는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는 민도령이 따뜻한 차를 끓여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연희야, 추웠을 텐데 어서 들어와서 몸을 녹이거라. 서방님 고마워요. 오늘 참 보람찬 하루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니 제가 처음 글을 배울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느꼈던 설렘과 희망 말이에요. 그랬구나. 내가 베푼 씨앗이 또 다른 꽃을 피울 거야.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날 밤 연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채대감을 다시 만났지요. 아가야, 정말 대견하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줄 알았다. 어르신, 모든 것이 어르신 덕분입니다. 어르신께서 제 관상을 봐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아니다, 아가야. 관상은 그저 가능성을 보여줄 뿐이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것은 내 자신의 노력이야. 그런데 어르신, 저는 가끔 궁금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복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베풀어라. 그러면 내 복은 영원할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연희는 더욱 확고한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리라고 말이지요. 그 후로도 연희의 선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가 70세가 되었을 때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을 도왔고 관상을 봐주며 희망을 전해주었지요. 연희가 만든 희망원은 전국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새로운 삶을 찾았고 또 그들이 다른 이들을 도우며 선행의 고리가 이어졌지요. 어느 봄날 연희는 민도령과 함께 정원에서 꽃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사꽃이 만발하여 온 정원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서방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다. 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런 아름다움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지. 연희는 민도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복사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지요. 이 꽃들도 혼자 피어 있다면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을 거예요. 함께 피어 있기에 이런 장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요. 맞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해진다. 그날 저녁 연희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감사한 하루였다. 아침에는 새로운 희망원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점심에는 예전에 도왔던 한 여인이 찾아가 자신도 다른 이들을 돕고 싶다며 후원금을 가져왔다. 저녁에는 서방님과 함께 아름다운 꽃을 보며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혼자 힘이 아니다. 채대감 어르신, 하섭 어르신, 민도령, 그리고 내가 도왔던 수많은 이들이 다시 나를 도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베풀면 돌아온다는 진리가 아닐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 받은 만큼 베풀고 베푼 만큼 받는 삶 말이다. 연희의 나이 80세 되던 해 그녀는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여인으로서 관상학 정식 교본을 편찬했습니다. 민간관상학이라는 이름의 그 책은 어려운 한문이 아닌 일반 백성들도 읽을 수 있는 한글로 쓰여 있었지요. 그 책에서 연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상이란 사람의 운명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 관상은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좋은 상을 타고났다면 더욱 노력하여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상을 가졌다면 선행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혼자 가진 복은 금세 사라지지만 함께 나눈 복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 책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연희의 가르침을 따라 관상을 공부하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나서기 시작했지요. 연희가 85세 되던 어느 가을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옛날 살던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허름한 움막들 대신 단정한 집들이 들어서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골목 어귀에는 연희 여사 기념관이라는 현판이 걸린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연희가 놀라서 물으니 그곳에 살던 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아, 어르신께서는 연희 여사님을 모르시나 보네요. 이 동네를 이렇게 바꾼 분이 바로 연희 여사님이십니다. 예전에 여종이셨는데 큰 부자가 되신 후에도 저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지요. 이 집들도 모두 여사님께서 지어주신 거고
아이들 학교도 여사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저 기념관에는 여사님의 이야기와 가르침이 전시되어 있어요. 연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이 이렇게 후세에 남겨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기념관에 들어가니 그곳에는 연희의 일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지 여종에서 시작하여 조선 최고의 여관상가가 되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그녀가 도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벽면 가득 붙어 있는 감사 편지들이었습니다. 연희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보낸 것들이었지요. 연희 여사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사님의 가르침으로 절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는 하나하나 읽어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뿌린 작은 씨앗들이 이렇게 큰 숲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기념관을 나오는 길에 연희는 한 어린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소녀는 연희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지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순이에요. 그래, 순이야. 무엇을 공부하고 있니? 글 공부하고 바느질도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커서 연희 여사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연희는 순이의 맑은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이 옛날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순이야, 꿈을 꼭 이루렴. 그리고 내가 꿈을 이룬 다음에는 다른 아이들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렴. 네, 꼭 그럴게요, 할머니. 연희는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끝나지 않았구나. 이 아이들을 통해 계속될 거야. 그날 밤 연희는 민도령과 함께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달빛이 밝아 길이 환히 보였지요. 서방님,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나도 그렇다.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이 되었구나.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서방님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글쎄, 다시 태어나도 너와 같은 삶을 살고 싶구나. 다른 이들을 도우며 함께 행복해지는 삶 말이야. 저도 그래요. 비록 힘든 시작이었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날이 연희와 민도령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희는 평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지요.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연희의 부고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양반도 평민도 종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연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지요. 특히 연희가 도왔던 여인들은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와서 그녀의 관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여사님, 여사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우셨습니다. 여사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연희의 장례식은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참석한 장례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임금께서도 특별히 조문단을 보내셨고 연희에게 자해부인이라는 시호를 내리셨지요. 장례를 마친 후 사람들은 연희의 묘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조선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다. 그녀는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높은 뜻을 품었고 혼자 일어났으나 모두와 함께 걸었다. 받은 복을 혼자 누리지 않고 모든 이와 나누었으니 그 복이 영원히 이어지리라. 연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정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녀가 세운 희망원들은 더욱 많아졌고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늘어났지요. 특히 순이라는 그 어린 소녀는 정말로 연희의 뒤를 이어 많은 이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녀 역시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관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지요. 그리고 순이가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 또 다른 어린아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연희의 정신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갔지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연희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부귀는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영원한 복이 된다. 옛말에 적덕선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덕을 쌓고 선한 일을 행한다는 뜻으로 꾸준히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의미이지요. 이야기 속 연희는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공한 후에도 그것을 혼자만 누리려 하지 않고 어려운 이들과 나누었지요. 그 결과 연희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뿌린 선행의 씨앗은 지금도 계속 자라나며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우고 있지요. 우리 또한 연희의 삶을 본받아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선한 일을 해나간다면 어떨까요?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성공을 거둔다면 그것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다른 이들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복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 행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연희가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성공은 높은 곳에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곳에 서는 것일 테니까요. 홍련희가 들려준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홍련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